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을 향한 시선이 환히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의 사건들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기억되며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방법과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랍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했음을 얘기해 주고,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 책을 쓴다는 것은 참 많은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일입니다. 뭔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 또 목격한 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의견,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여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한 모든 내용을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글로 남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입니다. 웬만하면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 기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약 16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저자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좀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와 우리에게 그 저자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영감,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그 기록자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자라고 표현 안 하고 기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 오리지널 오서, 그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렇게 오랜 기간의 차이와 그리고 여러 다른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하나의 목적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고, 모든 성경 66권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쓰는 기자들이 마치 어떤 그냥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어떤 그런 기능적으로만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키보드처럼, 연필처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존재는 언제나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확 잡아가지고 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세우고 싶으셔서 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각 권을 보면은요, 그 성경을 쓴 각 기자들의 성격, 시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혹은 그 사람이 자주 선호하는 용어에 따라서 각 권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 때에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할지,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에 대하여 굉장히 집중하고 기도하고 수고를 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연대를 우리가 대충 어느 때쯤으로 시작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 노인이 이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요한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요한이 체험한 생활 가운데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해줬던 사건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깊은 기도와 묵상과 노고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가운데 요한은 모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에 딱 7개의 표적만을 선택하였고, 그 표적은 요한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 요한복음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기록되었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표적,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믿게 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저 요한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진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표적의 사건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얻게 된 생명,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책을 쓸 마음이 없는데요.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천국의 2가지의 책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는 이른바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행위록 속에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표적과 믿음과 생명의 사건들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의 부분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3주 동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표적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기적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란 건 뭐냐면 일어난 그 사건 자체를 가리켜 말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그 주신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때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기적은 miracle이고요, 표적은 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표지판 같은 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의 사건들, 기적 같은 일들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주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적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이 표적되게 해야 됩니다. 그 기적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는 자가 되셔야만 그 기적의 사건들이 표적되는 것이고, 그 표적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기록으로 남게 될,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요한이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보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기록돼야 될 표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영원토록 기록돼야 될 그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부르심,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기적의 사건들, 곧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선택했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앞에 기록된 3가지의 표적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며,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정말 놀라운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벌리면은요, 그 잔치를 한 7일 동안 한답니다. 옛날에 참 이렇게 잔치도 별로 없고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결혼 한번 하면 그것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여 자기가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를 신랑이 충분히 예상하여 준비를 해도 꼭 모자르기 마련이었답니다. 그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요, 포도주가 모자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건아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든지, 아니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 넣든지 뭐 그런 행동들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이 잔치의 영, 그 순간의 기쁨을 깨트리기 싫어서 그냥 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류의 모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저기 잔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항상 풍요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결핍투성입니다. 전부 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포도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결핍되어졌을 때에 그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결례,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씻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허드렛 물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저 허드렛 물만 담아놓고 살았던 돌 항아리의 인생 속에 잔치의 핵심이며 기쁨의 핵심인
포도주로 가득 찬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표적의 사건을 정리하는 요한복음 2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건 뭔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목격할 때, 다시 말해서 그 표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표적의 사건으로 제공한 포도주를 전부 다 마셨습니다. 심지어 그 연회를 이끌어가는 연회장은요,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까지 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질 나쁜 걸 갖다 주는데 너는 더 좋은 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네 할 만큼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 알고 다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다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적의 소산물만 마시고 다시 또 결핍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믿음으로의 부르심, 바로 허드렛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그 모든 표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남긴 바 되는 기록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은 더욱더 명확했습니다. 그때 가나 혼인잔치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적을 맛보고 있었지만,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일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방을 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나았다. 아마 우리 같으면 시험 확 될 겁니다. 오셔가지고 좀 기도도 해주실 것이지 그냥 말씀만 하시나.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왕의 신하가 성경이 이르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자 집에 도착할 때에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아들이 낳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쯤 낳았나 시간을 가늠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들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표적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말이 38년이지요 20대 이후로 말하자면요 거의 평생 동안 누워 살았던 겁니다. 평생 동안 누워 사니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늘 남 탓이나 하고 패배주의에 푹 잠겨서 사는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요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자 그날이 안식일이라 가지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너 안식일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이가 나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그 시킨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네. 누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셔서요 사람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나음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당신이 고쳐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걸 알자마자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38년 된 병자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사건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변화된 삶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태어나 살아온 모든 시간 하나하나 누군가를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사건,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부모를 만나고,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걷지 못하시는 한 성도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걸어다니는 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점에 처음 알았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100%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코로 숨 쉴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들숨과 날숨도요, 어떤 이에게는 그 호흡 한번 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셨고요,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셨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우리가 이미 체험해 본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으로 그 기적을 표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받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한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 능력의 표적의 사건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져야 될 표적은 무엇인가? 바로 불가능을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은요, 불가능한 일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이 선택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보게끔 해줍니다. 네 번째 표적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다섯 번째 표적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아마 대략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고자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었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고작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지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요, 남은 것을 모으니 그것만 해도 12바구니가 되었더라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의 사건, 그분의 능력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흥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요. 왜 억지로인가?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던 임금은 뭐냐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얼른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때 그 산은 저 먼데 있는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높이의 산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는데도 오도 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배가 가려돈 곳에 이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배 위에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주신 비전의 장소일지라도 우린 그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풍랑이 일거든요. 풍랑 만나고 바람 만나면 우린 그걸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쥐도 남길 수 있는 모든 물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과 그리고 실제적인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만나고 있는 모든 불가능의 일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한계의 일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보다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한계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요한을 통해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불가능의 일들보다, 내가 겪고 있는 한계의 상황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 크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람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표적, 이 기적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표적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세 분은 필요 없다는 표정이신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린 정말 주님의 표적,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변화된 삶을 가지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 주시는 표적의 사건이 우리에겐 꼭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바로 그분이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며 경험케 해주실 때에 어느새 우리의 눈이 환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때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록하게끔 해주시는 표적은 무엇을 위함인가? 부활과 생명을 보는 시선을 환하게 열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모든 표적은 바로 부활과 생명을 보는 시선을 갖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 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뛰어들게 되고 변화의 삶을 갖게 되고,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불가능이 없구나,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눈이 환히 열려서 그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택했던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표적, 그것이 무엇인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 그때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걸 보면은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논쟁만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둘 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맞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논쟁하는 줄 아십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논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쟁거리가 생기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논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논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논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러한 논쟁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다 하시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이 맹인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말씀이 임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실로암까지 더듬거리며 가서 거기서 눈을 씻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밝혀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뭔가? 그 맹인은요, 아니 이젠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육체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이른바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증언한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것을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벌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출교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가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때 내쫓았다라는 말은 출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그 눈뜬 맹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맹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증언할 때 예수님이 아직 못 봤던 겁니다. 오히려 쫓겨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제가 누군지만 알면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였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표적이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거든요. 나사로가 막 죽어갈 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십니다. 아니, 듣자마자 달려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틀을 유하세요. 이틀을 지체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느낌에 하나님께서 좀 왜 이렇게 응답을 지체하시나 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받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아니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려고 아직도 응답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도대체 언제 주실라 하나, 왜 이렇게 지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과 일하심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지체하고 계신다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지체한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왜 그렇게 지체함을 느끼게, 주님이 지체한다고 느끼게 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더 큰 영광,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지체하시는 듯이 보였던 것이고, 그것은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건 약간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압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압니다.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였어요. 그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보이실 나사로를 살리신 사인이 무엇을 알게 하려 함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믿게끔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의 사건을 나타내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을 살려주십니다. 정말 죽어서 냄새나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모든 표적들이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부활이요 생명에 대한 시선이 우리에게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결함도, 어떤 놓침도, 어떤 손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이 눈 열어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영광인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그 표적,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표적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받은 자로서 표적이 가리키는 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으며 마침내 나의 눈이 열려 부활과 생명을 볼 줄 아는 삶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계속하여 그분의 표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읍시다.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그 확실한 기적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거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응답 빨라. 그때 많이 구해. 그럼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믿은 지 오래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냐면 믿음의 연수가 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그 부르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내게 베푸신 기적의 사건을 받았을 때에 그 자리로 안 가니까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걸 멈추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 표적, 어떤 기적만 일어나도, 기적 같은 일만 만나도 주께서 하셨네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그냥 그 기적 맛본 걸로 땡큐하고 끝이에요. 헌신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부활과 생명에 대한 시선도 없고, 그러니 주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최근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일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 없이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미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 앞에 결단할 걸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미하겠습니다.